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원래 구원하고요, 창조와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잖아요. 창조는 인간이 조금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주권에 속한 것이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이 어떤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과 섭리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신 날도 아닌데 그날 예수님 나셨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일 그날도 아닌데 막 누가 그날에 여러분 생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원래 이 날은 로마의 태양신인 미트라의 출생일이에요. 그 로마의 태양신의 날인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 우리가 전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왜냐? 그 기원을 알기 때문에. 저 영광교회 할 때도 크리스마스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 기독교하고 섞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모든 종교들을 자꾸 섞어가지고 그 원래의 취지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치 세력들은요, 항상 종교를 자기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정치 세력들이 종교를 위하는 척하고 종교를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지만은 그것은 그 정치 세력들이 종교가 자기에게 필요할 때, 자기에게 유익할 때 항상 정치 세력들은 종교를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치 세력들은 종교가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또 자기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될 때는요, 또 종교를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정치 세력들은 종교가 수단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정치 세력들과는 종교가 어떤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성을 두고 해야지. 목사가 어떤 정치단체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치 세력들과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의 본 뜻이 있고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들하고는 좀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요게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율법은 영적이에요.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다. 바울 사도는 나는 육신적이어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항상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모든 인간은 첫째 아담 안에서 이 오늘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 육신 아래, 죄 아래 팔려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있는 존재고요, 육신 아래 있는 존재고, 죄 아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적이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로마서 7장 21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치 않는 분 있어요? 한 법을 깨달았다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이걸 함정력으로 보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으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근데 그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모순이잖아요, 그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악이 나와 함께 있어. 그 딜레마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로마서 8장 20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탄식하며 고통한다. 뭐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해야겠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걸 23절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몸의 구속.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율법은 신령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기억하세요. 아담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라는 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율법. 이렇게 됐죠. 그리고 참 율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참 율법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또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참 율법이기도 하고, 또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선은 하나님, 악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다 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시조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 근데 사탄은 대적자. 말로 대적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악에 할 때 선은 하나님,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마귀죠. 선과 악의 지식은 뭐예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선과 악의 지식. 율법은 신령하거니와 율법은 영적이거니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 우리 속에도 있어요. 양심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지식.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혼동하면 안 돼요. 원래 아담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는 그 선과 악이 그대로 양심 속에 돌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돌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선악의 지식이 돌았단 말이에요.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 속에. 근데 이 양심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없는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할 때는 이 부르심 받을 때 뭐가 살아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선한 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린 양심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인 계통으로 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양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양심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대. 자기는 바르게 살았대. 자기는 구원을 얻지 않을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야. 그 자기가 기준에서 거짓말 안 하고 자기 바르게 살았대. 열심히 살았대. 마음껏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자기 살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 양심도 있고요. 아예 마음껏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양심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양심을 죽은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데 6장에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개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죽었다 하는 말은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너무나도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죽음이 뭐예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안 계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하면 내가 이제 다시 그분을 볼 수 없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죽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때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는 죽었다 안 하고요. 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볼 때 잔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근본적으로 죽음이라 하는 것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으면 그걸 또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영적으로 볼 때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가 그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 하는 말은 정확하게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나 물론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은 전에 지은 죄를 사면 받아. 이렇게는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사면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런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은 이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치면 휘장을 통과해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청결한 양심이라 그래요. 청결한 양심. 영원한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고 죽은 행실이라 그래. 그럼 죽은 행실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행실. 그걸 죽은 행실이라 그래. 그렇게나 죽은 행실에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부르심 받을 때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규장을 통과해가 지순소 들어갔을 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에서는 그 죽음과 살았다 하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개념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죽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할 때, 의에 대할 때는 뭐 베드로서는 의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게 살았다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뜻이에요. 지옥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마귀가 하나님의 반대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해놨더니만은 이 마귀가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하나님 미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네 뜻대로 해줄게. 네가 나를 미워했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빼버렸단 말이야. 그게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삶과 죽음의 기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살았다 죽었다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착하다 안 착하다도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안 어리석다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우리 식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그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 찾아가는 양심이, 청결한 양심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 그렇게 인간이 원래 창조된 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무슨 인간을 무슨 로봇처럼 만들어 갖고요. 자기의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계획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천사들은 영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해 여러분. 아니 하나님 우리 인간도 영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영은 배고픈 게 없잖아요. 영은 제약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이게 얼마나 추워요. 손 다 얼고 발 다 얼어. 여기 기막이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안 하고 오면 여기 숨어 있고 요거 하나 없다고 막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 요거 한 거, 요거 한 개 한 거 벌써 온도가 다르잖아요. 이거 장갑 안 치면 손 다 얼어버린다. 나는 손이 시려워. 어쨌든 인간이 그런 존재, 흙으로 만드는 존재야. 흙으로.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더스트, 먼지로 만들었습니까? 세상 진토의 근원이 뭐예요? 더스트의 먼지의 먼지. 세상 진토의 근원을 짓기도 전에 원자지, 그죠? 원자 하나, 그죠? 전자. 그걸 짓기도 전에. 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럼 영은 뭡니까? 흙은 뭡니까? 흙이 육체예요. 사르크스라고,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살. 사르크스라고, 성경에는 사르크스라고 육신이라고 표시해놨어. 육신. 사르크스라고 해놨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렇게. 그 가만히 기도해 보면은요.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지. 엄마 뱃속에서 더 갖다 놔고 이게 육체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에 속해버리는 게 또 있어. 혼이. 결국 혼이 뭐가 돼요? 사르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창세기 6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래놓고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육체가 됨이라고. 사람은 분명히 생혼이라 그랬잖아요. 생은 몸을 가진 혼이란 뜻이에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인간은 항상 그렇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천사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뭐예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혼이잖아요. 이게 영하고 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몸을 갖고 있으면 혼이에요. 몸을 안 갖고 있으면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인간의 혼 속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대할 때는 그 마음에 있는 영 안에서 새롭게 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 안에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어떤 데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혼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 속에, 혼 속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은 대표적인 영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영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은
기쁘고, 악을 행하면은 경고를 준다니까요. 난 어릴 때 그거 진짜 기억해요. 악을 뭐 예를 들어 뭐 아무도 모를 때 뭔가 어디 가서 물건 하나 가져온다. 다스리라? 콩콩콩콩콩콩 뛰잖아. 이게 뭐예요? 그 영이에요, 영. 근데 죽은 영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일단 여기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아예 그냥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라. 제 안에 팔렸다고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요. 가인이 그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고. 그 길로 가버린 게 가인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선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선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선악과 먹고 나서. 근데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고. 근데 가인은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선을 행하지 않고 죄의 소원을 따라 가버린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갔다. 결국에 노아의 홍수도 어떻게 갔어요?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육체가 됨이라. 오늘 바울 7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달렸도다.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하는 말은 그들의 혼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라고. 그게 그들의 혼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혼이. 결국 그 혼이 육체에 속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신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인간은 흙으로 만들고 영으로 흙으로 만들고 마귀는 영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몸의 비밀이에요. 몸. 우리가 영광의 신학이 있고 십자가의 신학이 있고 루터가 이거를 청해냈는데 정말로 그 루터의 신학 중에는 이것이 최고로 나는 내가 볼 때 이게 최고예요. 그 루터의 신학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영광으로 인식합니다. 영광의 광채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우주의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분명히. 그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 그 노래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그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십자가의 신학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대신데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의 창조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면은 정말 자기를 보여주실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속에, 그곳에서 감추어진 하나님, 마귀에게,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진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마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탐하고 그 능력을 탐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어떤 분인지를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그 본성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걸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그 십자가 속에서만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조를 통하여, 모세율법에 창조가 나오죠. 또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에 종되었던 땅에서 자기들을 홍해를 가르고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을 광야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노래했단 말이에요. 찬양했고 항상 그들의 역사 속에는. 그러나 자기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자기들이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항상, 그게 구약만 있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 신약에 그 예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며 죄와 사망